2024년 늦가을 한 선교사가 기도 중에 본 환상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붉은색 빛이 일본 열도를 감싸고 있었고 그 빛은 동해를 건너 북한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빛이 닿는 순간 북한 땅 위로 거대한 검은 장막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70년 넘게 그 땅을 덮고 있던 어둠의 실체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환상을 기록했습니다. 북한 성도들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 소리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마음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환상은 곧 여러 나라의 중보 기도자들에게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들은 모두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때가 왔다. 그리고 2025년 초부터 설명할 수 없는 징조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영적 진동, 남한 교회의 갑작스러운 각성,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한 기묘한 소문들.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북한을 향해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상 가장 폐쇄된 땅에서 가장 극적인 부흥이 일어나려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이 놀라운 예언의 중심으로 들어갑니다. 다음 장에서는 일본에서 시작된 붉은 빛의 비밀과 그것이 북한에 미칠 영향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본 열도를 감싼 붉은색 빛, 이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중보 기도자들이 증언하길 이 빛은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담긴 하나님의 임재였다고 합니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기독교 선교가 가장 어려운 나라 중 하나로 꼽혀왔습니다. 불교와 신도의 영향력이 강한 이 땅에서 복음은 늘 저항에 부딪혔죠. 그런데 2024년 말부터 일본 교회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정체되어 있던 교회들에서 갑자기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 도쿄의 작은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회에 참석한 성도들이 동시에 땅에 엎드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그 모습을 본 목회자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임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일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환상을 본 선교사들은 한결같이 증언합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영적 진동이 파도처럼 동해를 건너 북한으로 향하고 있다고. 그런데 빛이 북한 땅에 닿는 순간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북한 전역을 덮고 있던 거대한 검은 장막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한 중보 기도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장막은 마치 거대한 천처럼 북한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빛이 들어오지 못했고 소리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70년 넘게 복음이 차단되었던 이유를 그제야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폐쇄가 아니라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북한을 덮고 있던 이 어둠의 장막은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높은 곳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라고. 북한이라는 땅 위에는 단순한 독재 정권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배후에는 복음을 막고 영혼을 속이는 거대한 영적 세력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환상 속에서 붉은 빛이 그 장막을 향해 다가가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막이 찢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작은 틈이었지만 점점 그 틈은 커져갔고 빛은 그 틈을 통해 북한 땅으로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진 것처럼 이 장막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과 북한을 덮은 거대한 암흑의 장막을 깨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변화가 아닙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대반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실제로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 북한 땅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곳입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1945년 이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북한을 장악했고 교회는 파괴되었으며 성도들은 숨어야 했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복음이 차단된 땅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장막을 찢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왜 하필 지금일까요? 왜 2024년 말부터 이런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걸까요? 그리고 일본에서 시작된 이 움직임은 어떻게 북한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은 다음 장에서 드러납니다. 북한 성도들이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예배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환상 속에서 북한 성도들은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들은 모여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 환상을 본 중보 기도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의 입술은 얼어 움직이지 않았지만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도 선명해서 저는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는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수만 명이라 하고 어떤 이는 수십만 명이라 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전체가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처형당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산속 동굴에서 땅굴에서 깊은 밤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책 한 권 없이 찬송가 한 곡 부를 수 없이,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한 탈북 성도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북한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배급이 끊겨 굶주릴 때도, 감시원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때도, 가족이 위험에 처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셨기 때문입니다. 환상 속에서 이 북한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미약한 빛이었지만 점점 그 빛은 강해졌고 어둠을 뚫고 그들에게 쏟아져 내렸습니다. 빛이 그들을 감싸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얼어붙었던 그들의 입술이 풀리기 시작했고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선교사는 이 장면을 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과 같았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자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추위도 두려움도 더 이상 그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방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고 그 소리는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북한 성도들이 갑자기 빛 가운데서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순간 이동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으로, 어떤 이는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어떤 이는 남한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치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 순간 이동한 것처럼 북한 성도들도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예언자는 이것을 가리켜 성령의 고속도로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 전역에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를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도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초자연적으로 이동시키시는 영적 통로입니다. 북한의 폐쇄된 국경도 감시망도
이 고속도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21세기에 이런 초자연적인 일이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남한에서 일어날 놀라운 변화와 그것이 북한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환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역사와 동시에 남한에서도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한 선교사가 본 환상에 따르면 남한의 어느 한 곳에서 갑자기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씨였지만 순식간에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마침내 산불처럼 남한 전역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서울을 지나 경기도를 거쳐 휴전선을 넘어 북한 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1907년 평양 대부흥이 평양에서 시작되어 한반도 전역으로 퍼져나간 것처럼 이번에는 남한에서 시작된 부흥이 북한으로 역류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남한에 하나님이 계시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기존의 어떤 틀에도 속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치인도 아니고 유명한 목회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세우시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그를 통해 비범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그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고 그의 눈물은 북한 땅을 적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남북한 교회를 하나로 묶으시고 통일된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실제로 남한 교회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성장이 정체되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세속화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낡은 것을 깨뜨리고 새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환상 속에서 이 불길은 특별한 경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마치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듯 정해진 길을 따라 북상했습니다. 한 중보 기도자는 이것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남북을 연결하는 영적 고속도로를 이미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 길을 따라 복음이 흐르고 성령의 능력이 전달될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영적 고속도로가 실제 물리적 도로와 겹친다는 점입니다. 경부 고속도로가 남한의 대동맥이듯 성령의 고속도로는 남북한을 연결하는 영적 대동맥이 될 것입니다. 휴전선으로 막혀있던 길이 영적으로 뚫리기 시작하고 그 길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한 선교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한 선교는 지난 70년간 가장 어려운 선교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가장 극적인 역사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고속도로가 열리면 그동안 막혀있던 모든 것이 일시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환상 속에서 남한의 불길이 북한에 닿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북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한 겁니다. 평양에서 함흥에서 청진에서 신의주에서 수많은 곳에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70년간 꺼져 있던 북한 교회의 등불이 다시 켜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중보 기도자들이 동일한 환상을 보고 있고 같은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북한을 향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가장 놀라운 부분을 다루겠습니다.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는 초자연적 방언과 이해력의 비밀입니다. 복음 전파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언어입니다. 선교사들이 새로운 나라에 가면
먼저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수년간 공부해도 완벽하게 소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같은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70년간의 분단으로 인해 언어가 달라졌습니다. 억양도 다르고 사용하는 단어도 다릅니다. 그러나 환상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한의 성도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언어의 장벽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그들이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자동으로 이해했습니다. 마치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들었던 것처럼 북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언어의 장벽을 초월하는 초자연적 방언과 이해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통역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직접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자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수천 명이 동시에 복음을 이해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역사입니다. 환상 속에서 북한 사람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70년간 공산주의 교육을 받았고 무신론 사상에 세뇌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마치 비늘이 눈에서 떨어지듯 그들의 영적 눈이 열렸고 진리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탈북 목회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굶주려 있습니다. 육신의 양식뿐 아니라 영혼의 양식에도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마른 땅이 물을 흡수하듯 받아들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이 평생 찾아 헤매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환상 속에서 이 초자연적 방언과 이해력은 단지 말로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없이도 복음이 전달되었습니다. 한 남한 성도가 북한 사람 앞에 서 있기만 해도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시니 인간의 방법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한 중보 기도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북한의 한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하나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꿈에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녀는 깨어나자마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고 가족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이슬람권에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꿈과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가장 놀라운 장면은 북한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양의 한 공장에서, 함흥의 한 학교에서, 청진의 한 시장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었지만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에 그 이름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인간의 계획과 전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북한의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음 장에서는 2026년 중순에 일어날 결정적 변화를 다루겠습니다. 여러 예언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시점이 있습니다. 2026년 중순입니다. 왜 하필 이 시기일까요? 어떤 이는 성경적 시간표와 연결시키고 어떤 이는 국제 정세의 변화를 말하며 또 어떤 이는 영적 주기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기를 특별히 정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 중순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대하고 강력한 영적 움직임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댐이 터지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이 시기에 북한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내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북한 전역에 배치되었고 그들은 성도들을 보호하고 복음 전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다니엘서에 나오는 미가엘 천사장이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것처럼 북한에도 천사들의 보호막이 형성된 것입니다. 한 중보 기도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북한의 한 지하 교회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비밀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서 경찰들의 눈을 가렸습니다. 경찰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성도들을 보지 못했고 그냥 지나쳐갔습니다. 이것은 성경에도 나오는 일입니다.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포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셨습니다. 북한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2026년 중순부터 북한 전역에서 기적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이 희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고 사람들은 그 능력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 선교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면 가장 극적일 것입니다. 마치 고압소처럼 오랜 시간 압력을 받아온 북한은 하나님께서 뚜껑을 여시는 순간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것입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가장 강한 박해를 받던 곳에서 가장 강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던 초대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공산주의 치하의 중국 교회가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70년간의 압제가 오히려 부흥의 폭발력을 키워온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2026년 중순 이후 북한의 성령의 고속도로가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전역을 연결하는 보이지 않는 통로들이 열렸고 그 길을 따라 복음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이 하루 만에 함흥에 닿고 이틀 만에 청진에 닿았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한 속도였습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의 고속도로는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산도, 강도, 국경도 이 고속도로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사람들을 순간이동시키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초자연적 역사의 시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2026년 중순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그냥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도 이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미국과 전 세계 교회에 임할 흔들림과 각성을 다루겠습니다. 북한에서 일어나는 역사는 북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환상을 본 여러 예언자들은 이것이 전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에 거대한 흔들림이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한 미국의 예언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미국 교회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편안함 속에 안주하고 있었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거대한 흔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 교회를 깨우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흔들림은 여러 형태로 나타날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를 통해, 정치적 혼란을 통해, 자연재해를 통해,
하나님께서 미국을 흔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징계입니다. 잠든 자녀를 깨우시려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환상 속에서 미국 교회가 흔들림을 경험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거리에서 갑자기 젊은이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나라를 위해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교회의 잠을 깨우는 거대한 흔들림과 대규모 영적 각성이 임할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 미국이 경험했던 대각성 운동보다 더 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북한의 부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미국 교회 역사를 보면 몇 차례 대각성 운동이 있었습니다. 18세기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한 1차 대각성, 19세기 찰스 피니를 통한 2차 대각성, 20세기 초 아주사 부흥, 그리고 이제 21세기에 다시 한번 거대한 각성이 일어날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미국의 각성과 북한의 부흥이 연결되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이 북한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 기도가 북한에 닿았습니다. 마치 전기 회로가 연결되듯 미국과 북한이 영적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미국에서 기도가 올라가면 북한에서 응답이 나타났고 북한에서 부흥이 일어나면 미국 교회가 도전받았습니다. 한 중보 기도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미국의 한 청년이 북한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마다 북한의 한 지하 교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기도의 신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한국에서 드린 기도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고 미국에서 드린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성도들의 기도를 모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환상 속에서 한국 교회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북한 통일을 말로만 외쳤던 교회들이 진짜로 북한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목회자들이 북한 선교를 위해 훈련받고 성도들이 북한을 위해 금식하며 교회들이 북한 사역을 위해 재정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깨어날 것입니다. 70년간 잊고 지냈던 북한 동포들을 다시 기억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열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있고 전 세계 교회가 깨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북한의 모든 이에게 복음이 전파될 기회와 하나님의 약속을 살펴보겠습니다. 북한은 70년 넘게 복음에 닫혀 있었습니다. 2,5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은 예수님에 대해 들어볼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나님께서는 북한 사람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한 예언자가 받은 음성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북한의 모든 이에게 복음이 전파될 기회가 주어질 것이며 내가 이를 직접 행하리라. 환상 속에서 북한 전역에 복음이 퍼져나가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평양의 거리에서, 함흥의 시장에서, 청진의 공장에서, 해산의 학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한 탈북 목회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진리에 굶주려 있습니다. 그들은 평생 거짓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김일성을 신으로 섬기고 주체사상을 진리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짜 진리를 만나면
그들은 즉시 반응할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북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쏟으며 회개했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70년간 억눌려 있던 영혼들이 자유를 맛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이를 직접 행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이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실 것입니다. 그분이 마음을 여시고 길을 내시고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환상 속에서 북한의 닫힌 문들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국경의 문이 열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70년간 굳게 잠겨있던 모든 문들이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 중보 기도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저는 환상 속에서 천사들이 북한 전역을 날아다니며 문들을 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그 열쇠로 모든 문을 열었습니다. 물리적인 문뿐 아니라 영적인 문들도 열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장면은 북한 전역에서 대규모 부흥 집회가 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양의 광장에 수만 명이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과거 김일성을 찬양하던 그곳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함흥에서 청진에서 신의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부흥 집회가 열렸고 수십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한 선교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부흥이 될 것입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이 몇 년에 걸쳐 일어났다면 이번에는 몇 달 만에 북한 전역이 복음화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환상 속에서 천사들의 보호 아래 대규모 부흥의 역사가 신속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출애굽 때 바로가 이스라엘을 막지 못한 것처럼 북한 당국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들의 보호 아래 대규모 부흥의 역사가 신속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박해가 있을 것이나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감옥에 갇히는 자도 있을 것이나 감옥이 오히려 복음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모든 예언이 과연 현실이 될까요? 우리는 정말 북한의 부흥을 보게 될까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정리하겠습니다. 북한의 초자연적 부흥과 성령의 고속도로,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중순이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입니다. 북한을 위한 중보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북한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구원을 위해, 북한 지하교회의 보호를 위해, 북한의 문이 열리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가 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하늘이 열립니다. 둘째, 준비입니다. 북한의 문이 열릴 때를 대비해 준비해야 합니다. 선교사 훈련, 구호 물품 준비, 성경과 찬송과 인쇄 등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북한 사람들을 맞이할 준비, 그들과 소통할 준비, 그들을 섬길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한 선교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지금은 준비의 때입니다. 북한의 문이 열리면 준비된 자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성경을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물자를 준비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헌신입니다. 북한 선교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험도 있고
희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나서야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북한 선교에 헌신해야 합니다. 그들이 성령의 고속도로를 타고 북한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헌신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를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북한 선교는 편한 일이 아니지만 가장 보람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넷째, 연합입니다. 북한 선교는 한 교회나 한 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체 교회가 연합해야 합니다. 교단을 넘어 지역을 넘어 세대를 넘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된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한 목회자는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북한 선교는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목회자든 평신도든 젊은이든 노인이든 모두가 참여해야 합니다. 어떤 이는 기도로, 어떤 이는 물질로, 어떤 이는 직접 가는 것으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섯째, 믿음입니다. 북한의 부흥을 믿어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합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막혀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는 이미 열려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예언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북한의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동의하면 보이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현실을 창조합니다. 환상 속에서 마지막 장면은 놀라웠습니다. 한반도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휴전선이 사라지고 하나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 땅 위에 수천만 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서울까지,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온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 중보 기도자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분단된 한반도가 아니라 하나된 한반도, 공산주의가 아니라 복음으로 하나된 땅.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미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북한의 초자연적 부흥과 성령의 고속도로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의 다음 장입니다. 2026년 중순이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우리 세대가 그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이 역사에 동참하시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까? 헌신하시겠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시겠습니까? 북한에 2,500만 영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70년간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이 이제 곧 복음을 듣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여실 것이고 성령의 고속도로가 열릴 것입니다. 천사들이 보호할 것이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세대에 주어진 가장 큰 기회이자 사명입니다. 북한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우리가 가지 않으면 누가 가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시간을 정해 북한을 위해 중보하십시오. 북한 주민들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북한 지하교회를 위해 울어주십시오. 북한의 문이 열리기를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준비하십시오. 성경을 준비하고 찬송가를 준비하고 구호 물품을 준비하십시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준비하고 믿음을 준비하고 헌신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북한을 사랑하십니다. 그 땅의 영혼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70년을 기다리신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2026년 중순 역사의 전환점이 옵니다. 북한의 초자연적 부흥이 시작됩니다. 성령의 고속도로가 열립니다. 당신은 이 역사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아니, 증인을 넘어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북한을 향해, 북한 영혼들을 향해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준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믿으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북한의 부흥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성령의 고속도로는 이미 놓여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차례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십시오. 북한을 위한 기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기도에 동참합시다. 감사합니다. 2024년 초가을 모스크바 외곽 작은 마을, 낡은 정교회 성당 지하실에서 한 노인이 촛불 앞에 무릎을 꿇고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초록색 불이 보인다. 붉은색 안개가 온다. 2026년 말 모든 것이 시작된다. 그의 이름은 알렉세이. 러시아 정교의 수도사이자 50년 넘게 침묵 속에서 살아온 예언자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침묵을 깼고 세상을 향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문명의 마지막 분기점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죠. 당시 그와 함께 있던 수도원장은 훗날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신께 용서를 구했어요. 마치 보고 싶지 않은 것을 본 사람처럼 대부분은 노인의 환각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다음 말들은 곧 현실이 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웃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알렉세이는 누구였을까요? 1955년 시베리아 깊숙한 곳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보통 아이와 달랐다고 합니다. 5살 때 이미 마을 사람들의 죽음을 예견했고 10살 때는 화재가 일어날 집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소련 시절 그는 정부의 감시를 받았지만 정교회의 보호 아래 숨어 살 수 있었죠. 그리고 50년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2024년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침묵을 깼습니다. 왜 하필 그 시점이었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가 본 것은 2026년이라는 해였습니다. 그 해가 인류에게 어떤 의미인지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알렉세이가 남긴 예언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다는 증거는 그의 과거 기록에 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수도원 내부 기록에는 그가 남긴 수많은 예언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2014년 크림반도 병합,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023년 러시아 내 정치적 격변, 이 모든 사건이 그의 일기장에 이미 적혀 있었습니다. 한 역사학자는 그의 기록을 검증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날짜와 장소가 너무 구체적입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정확도가 지나치게 높아요. 2014년 3월 그는 검은 독수리가 바다 위 섬을 낚아챈다고 썼고 그달 러시아는 크림반도를 병합했습니다. 2022년 2월 그는 얼어붙은 땅에서 불이 솟는다고 했고 정확히 그 시점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었죠. 그렇다면 이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그가 말한 2026년은 무엇일까요? 왜 그 해가 특별한 걸까요? 알렉세이는 말합니다. 2026년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지는 시작. 그가 본 첫 번째 징조는 초록색 불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초록색 빛이 내려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만든 기계에서 나오는 빛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말을 두고 인공지능과 기술 문명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초록색은 디지털 화면, 전자신호, 그리고 통제의 색깔. 알렉세이는 이 불이 2025년 말부터 세상을 뒤덮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징조는 붉은색 안개였습니다. 붉은 안개가 도시를 감쌉니다. 그것은 피가 아닙니다. 영혼의 색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는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것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이 두 가지 징조가 완성되는 시점이 바로 2026년 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알렉세이는 이것을 인류 청산의 시작이라 불렀습니다. 청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과연 무엇이 청산되는 걸까요? 그는 첫 번째로 금융 시스템의 동시 붕괴를 예언했습니다. 돈이 종이가 됩니다. 숫자가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믿던 모든 가치가 한순간에 증발합니다. 단순한 경제 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문명의 리셋이라고 표현했죠. 알렉세이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의 큰 은행이 먼저 무너집니다. 그 다음 파도처럼 번져나갑니다. 한 달 안에 세상의 모든 돈이 멈춥니다. 어느 은행인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2026년 가을입니다. 나뭇잎이 떨어질 때 금융이 마비되면 무엇이 일어날까요? 그는 이어서 말합니다. 물류가 멈춥니다. 트럭이 서고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식량난. 현대 문명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 중 하나죠. 알렉세이는 이 식량난이 단순한 부족이 아니라 분배 시스템의 완전한 붕괴로 인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원 분쟁도 피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물을 차지하려는 싸움이 시작됩니다. 땅을 지키려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입니다. 그의 말 속에는 국가 간 전쟁뿐 아니라 이웃 간, 가족 간의 생존 투쟁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종 질병까지 겹친다고 했습니다. 공기를 통해 퍼지는 병이 옵니다. 약이 듣지 않습니다. 병원이 사람으로 넘쳐나지만 치료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사람들은 이런 예언에 더욱 민감해졌습니다. 과연 또 다른 팬데믹이 올까요? 알렉세이는 이 모든 재난이 겹치면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사라진다고 예언했습니다. 4분의 1, 약 20억 명입니다. 그는 이것이 전쟁 때문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쟁도 있고 병도 있고 굶주림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죽는 이유는 절망입니다. 절망으로 죽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는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살 이유를 잃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가족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이웃을 공격합니다. 인간이 인간이기를 멈춥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예언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공포일까요? 아니면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알렉세이는 말합니다. 나는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준비할 시간을 주려는 겁니다. 그리고 알렉세이의 예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붉은 용이 스스로를 찢습니다. 하나가 넷이 됩니다. 중국이 분열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의 분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탐욕이 너무 컸습니다. 욕심이 뼈를 녹였습니다. 경제가 무너지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합니다. 동쪽과 서쪽이 갈라지고 북쪽과 남쪽이 등을 돌립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갈라질까요? 알렉세이는 4개의 조각이라고 했습니다. 해안의 부자들, 내륙의 가난한 자들, 북쪽의 군인들, 서쪽의 이민족들, 각자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 내부의 경제 격차와 지역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죠. 알렉세이는 중국의 분열 시점도 언급했습니다. 2027년 봄입니다. 얼음이 녹을 때 용도 녹아내립니다. 중국이 분열되면 세계 질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는 말합니다. 강대국의 시대가 끝납니다. 더 이상 하나의 나라가 세상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세상을 이끌게 될까요? 알렉세이는 여기서 놀라운 예언을 남깁니다. 두 세력으로 나뉩니다. 초록색 뱀과 붉은색 사자. 초록색 뱀은 무엇일까요? 기계를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인간을 숫자로 바꾸려는 자들입니다. 통제하고 감시하고 계획하는 자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것을 기술 중심 사회, 디지털 전체주의, 인공지능 통제 시스템으로 해석합니다. 알렉세이는 초록색 뱀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효율을 말하지만 영혼을 죽입니다.
편리함을 주지만 자유를 빼앗습니다. 모든 것을 예측하려 하지만 사랑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붉은색 사자는 무엇일까요? 영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땅과 하늘을 연결하려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영성 중심 공동체, 자연과의 조화, 인간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력으로 보입니다. 알렉세이는 붉은색 사자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느리지만 깊습니다. 적지만 강합니다. 흩어져 있지만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계를 거부하지 않지만 기계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두 세력은 싸울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각자의 길을 갑니다. 뱀은 도시로 가고 사자는 산으로 갑니다. 사람들은 선택합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이 선택이야말로 알렉세이가 말한 인류의 분기점입니다. 기술과 통제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성과 조화를 택할 것인가? 그는 말합니다. 둘 다 틀리지 않습니다. 둘 다 맞지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어디에서 평화를 느끼는가입니다. 하지만 알렉세이의 가장 충격적인 예언은 바로 다음 것이었습니다. 장막이 걷힙니다. 무슨 장막일까요?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 사이의 장막입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것을 영적 개벽이라 불렀습니다. 죽은 자들이 보입니다. 영들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두려워하지만 점차 받아들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일까요? 알렉세이는 다르게 말합니다. 과학이 모르는 것이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측정할 수 없던 것이 측정 가능해집니다. 새로운 도구가 나오고 새로운 이해가 시작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죽은 가족을 봅니다. 조상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미래에서 온 존재를 만납니다. 시간과 공간이 더 이상 장벽이 아닙니다. 듣기만 해도 황당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는 진지했습니다. 알렉세이는 이 영적 개벽이 2026년 말부터 시작되어 2030년까지 지속될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소수만 경험합니다. 하지만 점점 퍼져나갑니다. 2030년이 되면 절반 이상의 사람이 최소 한 번은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예언 속에서 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알렉세이는 한국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동쪽 작은 나라가 빛을 냅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는 질문에 그는 명확히 대답했습니다. 반쪽 나라입니다. 전쟁이 멈춘 곳입니다. 한국입니다. 알렉세이는 한국을 영적 등대라고 불렀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는 무기가 아니라 말로 사람을 모읍니다. 그는 권력이 아니라 치유로 길을 엽니다. 누구일까요? 알렉세이는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징을 설명했습니다. 고난을 겪은 자입니다. 배신당한 자입니다. 그러나 용서를 선택한 자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처음엔 믿지 않지만 그의 눈을 보고 따릅니다. 왜 한국일까요? 알렉세이는 한국의 역사를 언급했습니다. 수백 년 침략당했습니다. 갈라졌습니다.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 고통이 영혼을 정화시켰습니다. 고난이 축복이 된다는 역설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의 영적 DNA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그들은 한을 압니다. 그러나 한을 풀 줄도 압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새 시대의 열쇠입니다. 알렉세이는 한국이 흰빛의 연합을 이끈다고 했습니다. 흰빛은 모든 색을 포함합니다. 뱀도 사자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둘을 이어주는 다리가 됩니다. 한국이 기술과 영성 사이의 균형점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일까요? 세계의 사람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배우러 옵니다. 치유받으러 옵니다. 한국은 새로운 학교가 되고 새로운 병원이 되고 새로운 성전이 됩니다. 과장된 표현 같지만 알렉세이는 단호했습니다. 2028년부터 보게 될 겁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이 한국에 모입니다. 새로운 선언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새 시대의 헌장이 작성됩니다.
하지만 한국도 시련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분열이 있습니다.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부의 갈등입니다. 세대와 세대, 계층과 계층이 부딪힙니다. 이 갈등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알렉세이는 말합니다. 넘어섭니다. 반드시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공통의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적일까요? 절망입니다. 포기입니다. 무의미함입니다. 이 적 앞에서 한국인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알렉세이는 한국의 젊은이들에 대해 특별히 언급했습니다. 그들이 열세입니다. 30대, 40대가 중심이 됩니다. 그들은 물질도 알고 영도 압니다. 디지털도 다루고 자연도 사랑합니다. 균형을 아는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알렉세이는 생존 지침도 남겼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지만 방심하지도 마십시오. 그는 구체적인 조언을 했습니다. 첫째, 내면의 고요를 유지하라. 세상이 흔들릴 때 중심을 잡는 건 물질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매일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기도든 명상이든 산책이든 상관없습니다. 고요 속에서 당신은 답을 찾습니다. 둘째, 물질 축적보다 관계 구축. 돈을 모으는 것보다 사람을 모으십시오. 금을 쌓는 것보다 신뢰를 쌓으십시오. 위기가 올 때 당신을 구하는 건 통장 잔고가 아니라 이웃입니다. 셋째, 신뢰 기반의 공동체. 혼자 살아남으려 하지 마십시오. 작은 모임을 만드십시오. 5명이든 10명이든 상관없습니다. 함께 기술을 배우고 자원을 나누고 희망을 나누십시오. 넷째, 기본 생존 기술 습득. 물을 정화하는 법, 불을 피우는 법, 음식을 보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옛것이 다시 쓸모 있어집니다. 그는 현대 문명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섯째, 영적 준비. 영을 닫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장막이 거칠 때 준비된 자만이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알렉세이의 예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6년은 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하면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두렵지만 아름답습니다. 고통스럽지만 필요합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인류는 죽지 않습니다. 변화합니다. 4분의 3이 남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씨앗입니다. 그들이 뿌려질 땅은 지금보다 더 비옥합니다. 알렉세이는 2025년 초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시작을 보지 못하겠지만 당신들은 봅니다. 그리고 견뎌냅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그의 무덤 앞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촛불을 켜고 기도를 올립니다. 러시아 정부는 그의 예언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부 문서에는 그의 말이 기록되어 있고 일부 관료들은 은밀히 그의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의 말은 무게가 있었습니다. 2026년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알렉세이의 예언은 현실이 될까요? 초록색 불과 붉은색 안개는 정말 나타날까요? 금융 시스템은 붕괴할까요? 중국은 분열될까요? 그리고 한국은 정말 영적 등대가 될까요? 우리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예언의 심판자입니다. 맞든 틀리든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선택하느냐입니다. 알렉세이는 미래를 보여주었지만 미래를 만드는 건 우리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언은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당신의 선택이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거나 비껴가게 합니다. 그러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대신 깨어나십시오. 2026년이라는 문 앞에서 우리는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준비되었을까요? 내면의 고요를 찾았을까요?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었을까요? 물질을 넘어선 가치를 발견했을까요? 만약 아직이라면 지금부터 시작하십시오. 늦지 않았습니다. 알렉세이는 말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문이 열리기 직전에 준비한 자도 들어갑니다.
한국에 사는 우리에게 이 예언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등대가 된다는 것, 세계를 이끈다는 것, 과거의 고난이 미래의 자격이 된다는 것,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교만하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대신 책임감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정말 우리에게 그런 역할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특권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다른 나라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치유하는 겁니다. 알렉세이는 한국인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겸손하십시오. 하지만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역사는 고통이었지만 그 고통이 지혜가 되었습니다. 그 지혜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는 한국의 분열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내부의 적을 조심하십시오. 외부의 침략보다 내부의 분열이 더 위험합니다. 서로를 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서로 다른 길을 가는 동행자로 보십시오.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세대와 세대 사이의 갈등. 알렉세이는 이것이 한국의 가장 큰 시험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이 갈등을 넘어서면 세계의 모범이 됩니다. 넘어서지 못하면 기회를 잃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알렉세이가 본 미래는 두렵지만 동시에 희망적입니다. 파괴 뒤에 재건이 있고 죽음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밝게 옵니다. 2026년 말 우리는 그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초록색 뱀의 길로 갈까요? 붉은색 사자의 길로 갈까요? 아니면 한국이 보여줄 흰빛의 길을 걸을까요? 선택은 당신의 것입니다. 하지만 선택하기 전에 준비하십시오. 내면을 다지고 관계를 쌓고 영을 열어두십시오. 그것이 알렉세이가 남긴 마지막 선물입니다. 예언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 그는 떠났지만 그의 말은 남았습니다. 당신들은 강합니다. 당신들은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이 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2026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록색 불과 붉은색 안개의 징조를 주의 깊게 살피십시오. 세계 경제의 흐름을 관찰하십시오. 중국의 움직임을 지켜보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당신 자신의 내면을 점검하십시오. 알렉세이의 예언이 맞든 틀리든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 더 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 더 깊은 영성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어떤 미래가 오든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세이가 한국에 남긴 메시지를 전합니다. 동쪽의 작은 나라여,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때가 왔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두려워 말고 나아가십시오. 당신 안에 빛이 있습니다. 이 빛을 켜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의 책임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일입니다. 평범한 시민 한 명 한 명이 빛을 켤 때 한국은 정말 등대가 됩니다. 2026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준비하십시오.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어둠이 아무리 짙어도 빛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알렉세이는 그것을 보았고 우리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예언을 듣는 자가 아니라 역사를 만드는 자가 될 차례입니다. 2026년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류의 시작, 새로운 문명의 시작, 그리고 새로운 당신의 시작.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렉세이의 예언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함께 준비해 나갑시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